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에 이스라엘 총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는지 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안이 상한 자나 은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정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 사실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 전도를 저절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한테서 전도의 말이 나가질 않는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나한테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복음에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넘어가실 일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총회도 그렇습니다. 여기 생식을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생자는 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사생자는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누군지. 그러니까 어떤 난잡한 삶 가운데서 난 자식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으면은 내가 구원받고 하는 것 같으면 분명히 그걸 알 수가 있죠. 내가 누굴 통해서 전도를 받고 어떻게 그런데 내가 이 불교도 다니다가 뭐 또 다른 교도 유교도 다른 종교를 이래 하다가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그 확신이 없는 사람,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 맞는지 이 사람이 혹은 다른 어떤 민족의 자손인데 근데 혈통이 자기가 헛갈려가 뭔지 몰라가지고 이쪽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종교도 종교인으로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원이 분명한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종교인으로 그렇게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데 이 사람들은 저주를 했죠. 그죠? 저주. 다른 사수를 쓰는 발람에게 돈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 다른 파워, 그런 걸 통해서 사수를 쓰고 하는 그런 집단, 하나님께 구원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참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이런 그 접신하고 하는 이런 쪽에 활동하던 사람들 참 영적으로 구원이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또 자라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 영적 방해가 그렇게 심한 것 같아요. 그쪽의 사람들은. 그리고 끊임없이 이분들은 영적 공격을 받고 구원에 대해서도 헛갈려 가지고 어려워하고 그런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참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거 없이 바로 예수 믿게 된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태 신앙인이 그렇게 그만큼 복된 거예요. 다른 귀신을 쫓고 뭐 그런 삶을 살다가 온 사람은 큰벗 했다 할지라도 또 공격을 받고 또 잡혀가기가 참 그 영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항상 자기 마음을 지켜가지고 그 가운데 끼어가 있지 않으면은 또 공격당하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쉬운 거예요. 여기 하여튼 모압과 암몬 사람들,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히 못 들어온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귀신 쪽에 이런 쪽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방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별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진 안에서 이래 다니다가 뭐 변을 볼 때는 삽을 갖고 나와서 그걸 땅을 파고 묻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진을 다니시다가 밟으실까 봐. 그래서 진을 거룩하게 하면은 그럼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려라. 하나님이 다니시다가 그 밟으실 일은 없죠. 없는데 사람들이 밟죠. 밟는 건 사람들이 밟는데 이 말씀을 하신 건 뭐냐면 진 안을 아무리 전쟁이 터있든 어디든 간에 깨끗하게 하라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의식하고 항상 거룩하게 주변 관리도 거룩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그리고 내 삶도 그렇고 전쟁터든 어디든 간에 거룩하게 관리를 해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총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혼자서 뭐 나무 하러 갔으면 뭐 그렇게 뭐 땅을 파고 변을 묻어 그런 말씀 안 하시겠죠. 진중에 있기 때문에 진중에 살 때는 공동의 생활로 하니까요. 그 우리 교회 안에도 누군가 냄새를 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남에게 피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불결함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거는 철저하게 삼가야 된다. 이 총회 안에서 바로 그 교회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이런 자의 소득은 절대 아무리 서원하든 뭐하든 절대 받지 마라. 이건 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리와 창기는 이스라엘 그 회중 가운데 예배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었죠. 세리와 창기는 아예 헌금도 받지 않고 아주 부정한 자로 해서 다이면 부정해지니까 그 사람들 가까이도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일본에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자기 교회는 성도님들이 전부 다 술집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전부 한국에서 돈 벌러 온 술집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고 그들 헌금으로 이제 한데 내가 이거 헌금을 받아야 될지 성경을 보면 받지 말았는데 이 헌금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더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해가지고 그러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삶이 바로 그 삶이니까 이제 회개하고는 전부 다 한국 돌보내는 게 자기 임무라는 거예요. 회개시켜가지고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왜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니까 그게 불법적으로 계속 살 수도 없잖아요. 그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그 임무라는데 하여튼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돈 우리가 하나님 봤을 때 받을 수 없는 돈 여전히 그 삶을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면서 부정하게 버는 걸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한다고 이렇게 헌금하는 거 이건 가정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 공의로운 그런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형제 가운데 뭐 이자를 받지 말을 거 돈을 빌려주면은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고 그리고 사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돈을 빌려줄 때 돈거래 하지 말라 그러죠. 교회에서는 성도님들 간에 돈거래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돈 빌리도 않고 꿔주지도 말란 말이에요. 이 말은 아니고요.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돈이 필요하다 할 때는 마음에 기도하고 감동이 오면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면 좋고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은 그냥 줬던 거니까 잊어버려요. 그래야
원망이 없고 시비가 없습니다. 빌려준 언제 받아야지 하고 그 하면은 참 그 관계가 참 이상하게 되죠. 제가 이런 그런 관계함이 있는데 생각 안 하고 정말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류가 누가 빌려달라는 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빌려드리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그때는 사업이 잘릴 때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제가 사업을 이제 접고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전도사 뭐 신학 공부하고 할 때 얼마나 힘들든지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빌릴 때는 아무리 들어봐도 말이 안 떨어져 못하겠고 그리고 빌려준 데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거기 가서 내려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빌려준 돈뿐만 아니라 더 엄청 얹어가지고 그렇게 그때 고맙게 잘 쓴다 하고 답으로 이래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정말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주는 게 아니고 줘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거죠.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받을 거는 또 그렇게 또 하나님께 또 역사를 또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께 서원한 건 뭐든지 하여튼 갚으라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 다 이거 서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인생은 끝난 거죠.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사는 게 그게 상식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서원을 갚든지 안 갚든지 예수 믿는 삶을 살든지 그건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내 사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하고 크리스찬이 됐다면은 뭐 이제 이거 볼 거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삶은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주님과의 하나 되는 삶.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가 되는 그 외엔 그분이 나를 통해 살도록 하는 이 삶 외에는 다른 삶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쪽을 생각하면 이게 복잡해지고 제 가운데 빠지게 되거든요. 이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게 주시는 것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요즘 이러면 고발당해가 감옥 들어가죠. 손해배상 해제되고 뭐 사과를 몇 개 땄다 할지라도 한 10년간 잃어버린 사과를 다 배상시키도 꼼짝없이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잃어버린데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오늘 이 사람 드디어 잡았다. 그럼 그 전까지 난 이렇게 뭐 이번이 처음이었다 아무리 변명해도 이 통하지는 않죠. 그냥 잃어버린 게 있으니까. 그런데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가수원에 들어가 마음대로 그 과수를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닮아가지는 마라. 그리고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도 마음껏 손으로 그 비벼가지고 먹을 수는 있지만은 나설대가 그러지는 마라. 이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 시골에서는 전부 이래 했었어요. 다 자기 걸 다 추수를 하지만은 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그 사람이 이래 체면이 상하지 않도록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이래 도와주려고 다들 힘썼어요. 그때 내가 밥 먹을 만한만 되면은 그 사람을 그 일부러 일 시키는 거예요. 일 시킬 일이 없어도 와서 좀 거들어다오 하고 그러고 또 그 사례도 풍성히 하고 나중에 그 사람 굶다 싶으면은 좀 어렵다 싶으면은 그 쌀 같은 거 모르게 다른 사람들 모르게 또 그 사람도 모르게 쌀을 그 집에 갖다 놔주고 어떤 그런
이 그때는 저 마을 전체가 어떤 공동체였죠. 뭐 형제간이 아니라도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서로가 케어하고 또 가족 같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졌지만,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전부 다 사실은 먼 친척들이잖아요, 따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 가족들이고. 그러면 그 안에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남은 집 가서 좀 먹을 수도 있고, 뭐 근데 그게 도덕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막 정말 뺏어오다시피 원치 않는데 그런 짓을 한 낯을 갖고 막 배워온다든지 하는 이건 아니라 투머치고. 그러나 정말 먹고 싶은데 우리 집엔 과수원이 없어요. 그럼 거기서 과수를 좀 과일을 배부르게 먹고 와도 그거는 허용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 안에 이런 좀 인심이 풍성하게 흐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법으로 막 정해놓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안에서 전체가 이렇게 풍성히 흐르도록 서로 공동체 의식이 살아나도록 서로 케어하도록 하는 이런 것도 이게 법으로 이렇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민법에 해당되겠죠. 형사법이 아니고 민법에 그런 것, 도덕법, 윤리와 도덕 그 속하는 그런 걸로 이런 걸 또 만들어 주신 것까지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풍성히 케어하고 돈 같은 거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뭐 그냥 줘버리고 꾸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준다든지, 네, 이런 일들. 그리고 사람들 좀 생활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또 인도하고, 그래서 교회 이제 정식 성도로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해주고, 네. 그리고 또 종이 주인을 피하여서 또 도망을 하거든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성읍집 원하는 곳에 택해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압제하지 말지니라. 그런 자유, 정말 피할 데 없어 오는 사람들, 사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안식을 얻도록 도와주고, 어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규범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바로 이렇게 절대 남들한테 피해가는 냄새를 피우지 않는 것. 그렇다고 꼭 뭐 어떤 안 좋은 냄새가 아니라 인격적인 더러운 냄새가 되겠죠. 그런 냄새를 풍기지 않고 항상 그걸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성품 관리, 인품 관리를 바로 하고, 그리고 그 안에 그런 풍성한 인심과 사랑이 교통되도록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 자신도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부분에 내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를 부르셨을 때 참으로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윤리도 없고 애굽 속에 종노를 하던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까 나가는지 또 그 규범을 주신 대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런 것들을 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서도 이런 것에 대한 경관 기능이 이미 다 섰을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초신자들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마음속의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 이것을 더하여서 이게 저절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이런 걸 뭐 주님 말씀하기도 전에 이게 저절로 지켜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회중 가운데 뜨겁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불러서 피어나게 주님 축복해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